굿모닝.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생명의 양식을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4월 1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그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시간과 장소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전환이 되었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 번째 만나는 만남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디베랴 호수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마도 당장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찾아와서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는데 시간적으로 보면은 그 후에라고 오늘 말씀에 처음에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이 다 지났고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정확하게 언제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공간적으로는 갈릴리 디베랴 호수였습니다.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낸 제자들이 갈릴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또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에게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었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과 영어 성경에서는 부정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고기가 없지? 영어 성경은 Haven't you any fish? 제자들이 고기가 없다라고 말을 하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발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말에 순종을 했고 결국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오르지 않으셨고 해변가에 계시면서도 제자들의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는 말에 순종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일상에 관여하시면서 우리의 곤경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물으십니다. 무엇이 있느냐? 그 물으시는 이유는 그 상황을 이해시키는 것뿐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주님의 은혜가 깔려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이번에는 명령을 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누가복음 5장에 물고기를 잡던 상황과 아주 흡사한 일들이 오늘 다시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치 의도적으로 그때의 상황을 똑같이 연출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도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어부들의 일반 상식과는 반대되는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고 베드로가 그 그물을 내리자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왜 낯선 사람이 소리쳐서 말하는 대로 했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죠. 이 일을 겪자 제자들이 반응을 합니다. 특별히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죠. 주님이시다 라고 하자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헤엄쳐서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사랑받는 제자 요한은 누가복음 5장 사건의 목격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두 장면이 묘하게 겹친다는 것을, 그리고 또 낯선 사람의 능력을 통해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잡은 것이 없어서 실망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면 물고기를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사실은 바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육지로 올라온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구워 또 빵과 함께 제자들에게 나눠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앞부분처럼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의도적인 연출이 들어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바로 숯불인데요. 육지로 와서 예수님과 눈을 마주친 이 베드로 앞에는 숯불이 있습니다. 이 숯불과 이 숯불 너머로 예수님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는 숯불 앞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로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숯불을 중심으로 서로 시선이 교차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닷가에서 그때와 똑같은 숯불이 있고 그 숯불 너머에 예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쳤을까요? 예수님은 1차적으로는 몸을 덮이고 또 물고기를 굽기 위해서 불을 피우시기도 했지만 어쩌면 베드로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런 장면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빵과 물고기를 좀 살펴봅니다. 이 역시도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아침을 주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의도이시긴 하지만 빵을 떼고 물고기를 나누는 장면이 마치 약 1년 전에 유월절 즈음에 있었던 오병이어 현장과 유사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은 빵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능력의 통로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많은 유대인과 제자들이 살과 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떠나갔지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생의 말씀으로 고백했고 예수님 곁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주는 그 빵과 물고기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추억과 그때의 고백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숯불에 생선과 떡을 올려놓고 제자들을 초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는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예수님을 떠올리게 만들어주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먹어야 삽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초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생명을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함께 살아가십시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고 생명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